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회당장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저를 고치신 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회당장이란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유지 관리하며 회당의 업무 전반을 책임 맡은 자입니다. 회당장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움과 호기심은 곧장 해소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절박한 목소리로 거듭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회당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집을 향해 총총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구경거리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치며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 밀고 당기며 가는 연고로 마음이 급한 회당장에게는 일각이 삼초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진행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멈추어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제 아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기에게 방금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가 12해를 앓아오던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띄웠더니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상치 못한 신기한 사건 발생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2가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적 치유는 그의 믿음을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므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의 딸로 인하여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등장은 그에게 희망을 증가시켜주는 한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지체시킴으로 불안과 초조를 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당겨 얼른 그 자리를 떠나 계속 진행하도록 재촉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 또 피해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하여 회당장이 그의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과 함께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라도 하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비보를 접한 회당장 야이로는 천지가 아득하였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엿들은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라 라는 이중명령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믿음을 계속 견지하라는 뜻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즉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안은 죽음을 애도하는 호곡과 피리 부는 소리로 소란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죽은 날 매장합니다. 저녁 무렵에 죽었으면 다음날 매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특징 짓는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고 겉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거나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겉옷을 찢어 내려뜨리는 방법에도 39가지 이상의 규칙과 법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큰 소리로 애곡합니다. 직업적인 애곡꾼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문상객들이 오면 이 애곡꾼들은 죽은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슬픔을 자아내도록 애가를 읊으며 곡성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는 째지게 슬픈 소리를 내었습니다. 울음꾼들의 통곡 소리의 높낮이에 맞춰 피를 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인 회당장의 집안이므로 고용된 애곡꾼뿐 아니라 친척과 조명객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애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야유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반응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거부하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인생관, 역사관, 생사관,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저희가 비웃더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반복하여 치근거리며 조롱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정녕 죽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가졌더라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자로 인한 슬픔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직업적으로 애고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사가 사나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다는 원어는 강압적으로 몰아내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내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8절에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뒤에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는 12살 된 소녀였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예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아람어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해가 뜨는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려고 다정한 음성으로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경탄의 놀라움과 감동이 온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순간 기쁨의 눈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이 알려지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충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을 정치하려는 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로마 당국이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몹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어떠한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는가를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림으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은 당시 유대인 회당장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편견이란 제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임스 심프손이 클로로포럼을 발견하여 마취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취제가 억세 수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학계에서는 이 마취제에 대하여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을 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다. 명백히 여인들에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보이면서 드디어는 여인들을 완고하게 만들며 또 곤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깊고 열심 있는 부르짖음을 빼앗는 물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편견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정통파 신앙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를 배관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식 계급에 속한 율법학자들과 지독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부유한 권력 집단에 속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급 인사인 장로들과 회당장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백해무익한 체면 채통을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건물 안이 아닌 해변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들을 믿기는 하되 노골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체면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일은 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깊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위신과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보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수필집 지령의 잠고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총으로 만든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갓은 방안도 안 되고 뜨거운 햇빛도 못 가리고 풍구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쉽게 망가져서 머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합니다. 이러보건대 갓은 순전히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장신구이지 모자란 아니었습니다. 거추장스럽기만 한 갓을 우리 조상들은 외출할 때마다 안 쓰면 체신이 쓰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고 쭉자 살자 쓰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예의 바르고 의진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갓을 쓴다는 것은 바로 예의가 바르고 채무가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무 실수 없는 갓을 쓰고 체면 치료에 급급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생각할수록 딱하고 썩을뿐만 합니다. 양말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안 친다든지, 양말은 얼어 죽어도 겹불에 손 안 쩐다는데 이르러서는 오히려 처량하기만 합니다. 그 치리로 간만 쓰면 양말인 듯 행세하던 이런 조의 풍속이 우리들을 허례허식과 의식치리로 병들게 하였습니다. 오래된 지난날 시골로 가는 많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로 보이는 갓을 선영감이 도중에서 성차하였는데 많은 버스라 앉을 좌석이 없어 그냥 선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갓이 버스 천정에 닿아서 바로 서면 망가질세라 그런 애써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그 공상맞은 꼴이 보기도 딱했습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차가 몇 차례 펄썩 뛰는 바람에 갓이 버스 천정에 세탁에 닿아서 세탁에 닿은 갓 윗부분이 복삭주지 앉아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도 모르고 쭈그리고 서 있는 모양이 영화에서 나오는 안행의사 꼴이라 차중에 부지불식한 폭소가 튀어나왔습니다. 갓선 체면이 그 꼴이 되었는데도 본인은 스스로 점잖은 체하고 서 있는 모양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환난은 하달 것 없는 체면 채통을 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당장은 죽음에 직면한 딸로 인하여 회당장의 체면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회당장의 체면 따위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체면 채통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니 제 아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체면 채통을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길을 모색하고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셋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을 훌륭하게 극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구경꾼들이 애워싸서 따라오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옮기는데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을 얻어 예수를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애곡하는 사람들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다 내어버렸는데 그런 적극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순조롭지 못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였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나은 소망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자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생길에서 겪는 갖가지 시련과 슬픔이 반드시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가지도록 하여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무용지물인 체면 채통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어떤 장애와 지체됨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러한 몸으로 조차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